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예후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집안을 멸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는가에 관한 것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앞으로 4대에 걸쳐 왕조가 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말년에 여러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땅을 빼앗기긴 했으나 어쨌든 예후의 사역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북쪽에 있었던 일인 거고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남쪽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예후를 여러 번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북쪽의 왕도 죽이고 남쪽의 왕도 죽이기 때문에 한번 딱 끊어지는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그 아합 집안을 다 멸망시킨 얘기가 어제까지 나온 이야기라면 오늘부터는 어떤 얘기가 새로 시작이 되냐면, 그래서 남쪽 유다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또 등장하는 아합 가문의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해서 여기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지금 그 여호람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인 거잖아요. 예후에게 죽은. 그래서 이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그 어머니 아달랴가 알게 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죠.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었고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자기 친정인 북이스라엘의 일로 인하여서 이 자기 아들까지 죽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달랴가 굉장히 놀라운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차라리 군사를 모아서 예후를 치러 갔다던가 이러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길 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가문에 지금 속해 있는 아달랴인데 자신의 가문에 있는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뼛속까지 다윗 왕조에 이런 반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아하시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아달랴도 그렇고 아합 가문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호세바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아하시아나 아달랴는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다 죽였는데, 다 죽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달랴의 딸이었던, 그리고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누가 있냐면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가 되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좀 더 나올 거니까 다시 보고요. 이 여호세바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숨습니다. 그의 유모와 이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그 자신의 침실에 숨기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 왕조의 계보에 이 아달랴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것들은 자료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빼놓고요. 어쨌든 이 아달랴도 다스렸으니까 왕이다 하는 사람은 끼워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달랴는 왕의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달랴가 아니라 누가 되냐면 이 요아스가 된다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뭐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아달랴는 분명히 다윗 왕조, 다윗 가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정통적인 다윗 가문의 다윗 왕조의 계열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6년을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돼서 요아스가 7살이 되던 그 해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야다의 개혁, 여호야다의 이런 반역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다윗 왕조 다시 왕이 된 거니까.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리 사람의 백부장, 호위병의 백부장. 여기서 가리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집정관이라는 뜻인데요, 카리아 지방의 용병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용병의 우두머리, 그리고 호위병의 우두머리, 이런 백부장들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아스 왕자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달랴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왕자가 살아있다. 정통 왕위를 이을 왕자가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가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호위병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 왕위에 요아스를 올리기 위한 작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고요. 뭐 3분의 1은 어딜 지키고 3분의 1은 어딜 지키고 3분의 1은 어딜 지키고 이렇게 해서 쭉 다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년 동안 참고 기다렸다가 여호야다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다시 이 요아스를, 정통의 왕위에 오를 이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올리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아달랴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달랴가 뭐라고 부르냐면 14절 하반부에요.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이라는 거죠. 이 아달랴가 볼 때는 반역이지만 이 유다의 왕조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왕이 등극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아달랴가 아무리 꾀를 낸다 할지라도, 모든 자손을 다 죽였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정비하는, 남유다를 정비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북쪽에는 누가 왕이에요? 예후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남쪽에서는 아달랴의 이런 그 짧았던 한 6년 정도의 이런 그 통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근데 요아스가 왕이 올랐을 때 몇 살이었냐면 7살인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7살짜리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 이 왕의 고모부이기도 했던 이 여호야다가 왕과 함께 통치, 혹은 왕은 앞에 있고 뒤에서 도와주는 이런 섭정의 이런 정치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왕기 하의 인물 중에서 이 여호야다를 아주 좋아합니다. 보면 볼수록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가는 인물이 이 여호야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야다가 뭐라고 하냐면 17절에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다 스스로가 아마 왕이 되려고 했었으면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자는 어린 나이였고 아달랴는 죽었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얼마든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여호야다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가문이니까요. 고모부였으니까.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요. 누가요?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게 해주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고요. 또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에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상을 제거하는 일, 이런 일들도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 얘기지만요,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굉장히 일을 잘할 때 누가 항상 옆에 있었냐면은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의 모습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만큼 이 여호야다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여호야다는요, 자리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관심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어떻게 자신의 일을 올바르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야다가 참 좋습니다. 저도 여호야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어요.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리를 차지하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여호야다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린 왕을 도와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이 선지자들과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올바로 서게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이고요. 여호야다는 마지막까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들 보기에 힘있어 보이는 그 자리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해야 할 일들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아스는 아직까지 이 일의 중심은 아닙니다. 아달랴가 죽었고요. 여호야다가 이렇게 왕을 세웠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세가 되는 이 왕을 보살피는 여호야다의 모습, 그리고 다윗 자손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아달랴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야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멋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호야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야다처럼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힘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달랴의 죽음 앞에,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 앞에, 그리고 그 사람 요아스를 도왔던 여호야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 꼼꼼하게 잘 묵상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달랴가 꼼수를 썼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달랴처럼 살지 않고 여호야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야다의 사역을 좀 더 살펴보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말씀 속에 발견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